음질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손을 좀 보셨나? 잘 들리나 모르겠네. 이표 집사님이. 자, 9장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할까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자매와 함께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명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육신에 꼭 필요한 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저희들이 잘 집중하고 또 기억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어떠한 생각들도 틈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깃발 묵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발. 네. 먼저 우리 또 우리 교회 오늘 10살이니까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깃발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깃발. 깃발하면 먼저 연상되는 게 뭐가 있나요? 표시. 맞아요. 표시. 네. 네. 그렇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깃발이 중요하죠. 또요? 소리 없는 아우성. 야, 참. 정말로 쥐기네. 여러분, 깃발하면은 이제 태극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태극기 휘날리며라든가. 그리고 뭐, 하여튼 깃발은 여러 가지, 또 올림픽 개회식 때 우리가 이제 선수단, 기수단이 태극기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태극기는, 이 깃발은 또 진영을 만들어줍니다. 진영.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운동회 할 때 청군, 백군, 기 들고 했죠? 예, 기. 그런가 하면 이 깃발은 또 소속을 이야기도 해요. 소속. 그러니까 배들이 항해할 때 꼭 국적 표시를 달고 하죠. 예, 그걸 보고서 저 배는 어디 나라 소속인 것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저항을 얘기하기도 해요. 깃발, 저항. 예. 레미제라블 영화 보면은 마지막에 두모 있는 듯이 막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이 데모할 때도 깃발들 다 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이 깃발은요 또 성취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등산인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기 전에 뭐 하고 옵니까? 깃발 꽂고 오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취. 그런다면은 여러분, 또 있어요. 그 여행 가면은 말이에요. 가이드들이 뭐 들고 다닙니까? 깃발 들고 다녀요. 그럼 뭘 가리키는 거죠? 그거는 방향. 이리로 따라오세요. 이제 그런 거죠. 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깃발이 의미하는 것 중에 그 하나가 이제 목표예요, 목표. 경주.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 할 때 어떤 목적점을 놓고서 이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재우 형제님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시 개인적으로 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 제목이 뭡니까? 깃발이에요, 그죠? 그 시의 주제는 영혼에 대한 향수예요. 그러니까 해원을 향해 흐르는 노스텔지어의 그거. 근데 그 이제 영혼을 향해서,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이 그 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미래적인 시죠. 저는 이런 여러 의미 중에서 목표를 의미하는 깃발 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걸 갖다가 그것이 깃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제시하는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살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오라고, 걸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깃발 같아. 십자가. 준 고난 십자가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 갈보리 십자가를 봅니다. 우리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주님 바라보라고. 우리 바라보는 건 우리가 그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방향이 그쪽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기약이 그지 않았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같이 이 십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깃발입니다. 궁극적인 깃발이죠. 깃발은 공동체가 가야 할 목표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야 할 궁극적인 깃발이 이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야 할 최종 깃발은 십자가죠. 나를 희생하여 세상을 살리는 일,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 목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를 지나와서 복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냥 그런 세상만 바꾸고 싶으면 견진법사 찾아가든지 이상한 점꾼들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가야 할,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가야 할 최종 깃발이 십자가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징검다리 교회는 2012년 3월 첫 주일에, 여기 보니까 3월 4일 날이었어요. 주일이, 첫 주일이.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전신은 좋은샘 교회였습니다. 좋은샘 교회에서 2006년 3월 첫 주일, 그때도 3월 첫 주일이었어요. 예. 첫 주일 한 건 아마 봄이 온다고 해서 그런 건지, 뭐 사순절이니까 거룩하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봄이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있었습니다. 2011년 저는 안식년을 보내면서 우리 시대의 바른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는 점점 하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폄훼하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하고는 너무도 멀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교회가 아니라 비판의 교회가 된 거죠. 이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 잘못되었는가? 주님이 잘못되었는가? 그러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과 성경 말씀은 좋아합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교회와 성도가 잘못된 거겠지요. 교회가 십자가를 버렸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그리스도의 본질이 들어간 그 자리에 세상 자본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교회를 세속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본과 규모의 그늘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실추된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삶의 경쟁에서 지친 현대인들을 치유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에너지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징검다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작은 교회를 택했습니다. 뭘 택했다고요? 건강한 작은 교회. 자, 우리 건강한 작은 교회로서의 징검다리는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저 옆면을 좀 봐주세요. 자, 옆면. 자, 거기 뒤에, 저런 게 있었어? 라고 하지 마세요. 늘 계속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저기 보면은, 자, 세 가지 집중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사랑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비전과 철학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있어요. 이제 또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핵심적 가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징검다리 교회는 꿈과 영광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성의 균형과 사역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사랑으로 성도의 사귐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봉사에 더불어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행정과 재정에 투명하고 정직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가치와 세 가지의 집중적인 것과 6가지의 가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징검다리 교회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예, 깃발이에요, 깃발. 네. 건강한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집중해야 될 것 3가지, 따라가야 할 것 6가지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깃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깃발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건강한 저항기회로서 징검다리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성도 100명이 되면 분립 또는 파견한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보에 실은 것은 그 주보가 사람들이 볼 때 외부인을 위한 표지 우리 자신을 위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건물을 소유하지 않거나 성도 100명이 되면 파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옆에 있는 3가지의 집중과 6가지의 가치를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표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실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우선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열매가 아니라 과정이다. 네. 주님과 사랑의 교제, 비전과 철학에 집중하는 것, 예수님의 주권을 늘 고백하는 것, 영성과 사역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 사랑의 사귐을 하는 것, 더불어 봉사하는 것, 행정과 재정에 있어서 투명과 정직한 것,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이걸 하면,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교회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많아진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보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한 연합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연합. 예. 하나님이죠.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개미들이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작은 개미들이 자기보다 몇백 배 되는 큰 빵 부스러기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작은 개미들이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빵 부스러기를 끌고 갑니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그 빵을 옮기는 거예요. 그 많은 개미들이. 힘이죠. 하나가 될 때에는 개개인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300명의 군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던 미디안 군사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격하기 전에 정탐 중인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데, 정탐하기 위해 숨어 있는데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역으로 들어와서 우리 군대를 다 무너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듣고 있던 사람이, 그거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두 명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낸 천사들이겠죠, 아무래도. 자기 나라를 갖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300명이라고 하는 이 작은 숫자 기드온에게 힘을 주고 어떤 영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낸 천사들일 거예요. 그 당시 이 보리는요, 이스라엘에서 흔한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합창은 곡식이죠. 근데 그 곡식이 떡으로 하나가 될 때 큰 힘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떡 먹을 거예요. 생일날인가 떡 먹어야죠. 여러분, 오늘 가래떡 잡술 건데 먹으면서 하나님을 꼭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에는요 세 겹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이죠. 한 사람이면 패배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한 줄이면 쉽게 끊어집니다. 실 하나, 뭐 하나 툭, 그만 하면 끊어지잖아요. 근데 두 줄이 같이 뭉쳐 있으면 한 줄보다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실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끊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겹줄은 훨씬 힘든 거예요. 이 가느다란 실들도 뭉치면 그만큼 견디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세 가지 집 중 6가지 가치로 우리들은 묶여 있어야 합니다. 뭉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세 겹줄처럼 뭉쳐 세상에서 견뎌내야 하고 보리떡처럼 하나가 되어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리떡은 공격력이고 삼겹줄은 뭡니까? 삼겹살 같고 세 겹줄은 뭡니까? 방어하는 거예요. 본질을 해소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겹줄은 수비용이고 보리떡은 뭡니까? 공격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설명을 하지요. 몸의 가장 중요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나머지 각 부분들은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입, 팔, 다리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이나 발이 자기만의 기능만을 앞세워서 떨어져 나간다면 아무리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몸은 제대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말씀은 이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하나 되게 했으니까 너희들 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럼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지키는 일이다. 예,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루기도 힘들지만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선언을 합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힘을 써서 애쓰고 노력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분열되려는 생각, 분리되려는 생각과 마음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경계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됨을 지키게 해달라고 지체들의 연합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지키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을 떠나실 무렵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징검다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지켜야 됩니다. 서로 연합하는 거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됨에 있어서 역할을 우리가 다 하는데 그 역할을 그 중에서 더 많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자, 우리 여러분 눈이 오면 아이들이 나가서 뭘 만들죠? 눈사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눈 뭉칠 때 잘 뭉쳐지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안 뭉쳐집니다. 우리 어릴 때 뭐 가지고 눈 뭉쳤습니까? 네? 네? 연탄재. 그죠? 연탄재 가지고 했는데 저 군인은 안 그랬어? 저 부산 쪽에 아예 눈이 안 왔고요. 서울 와서 이제 보니까 근데 애들이 이제 저희 산동네 살았으니까 이제 연탄재를 가져가다가 그때 정말 많았잖아요, 연탄재들이. 네, 그거 가지고 눈을 굴리기 시작하는데 눈들이 잘 붙어요. 그리고 금방 커지더라고. 그래서 눈사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탄재는 그러니까 눈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구심점이라고 해요. 구심점. 그리고 그 구심점을 향해 가는 힘을 갖다가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해요. 그죠? 물리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공동체가 연합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하는 일들은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작은 교회는 지도자가 다 하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교훈을 또 가르치며 양육하고 또 돌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신방하고 위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 선지자가 했던 일들이고 영적 교사이고 믿음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교회 일을 위하여 공동체에 주신 인물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비전을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분명히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죠. 근데 그것을 모세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를 인정하고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들이 더러는 투덜대고 불신하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일은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공동체도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세우셨음을 믿고 존중하며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건강한 작은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도자는 이 비전에 있어서 성도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를 하기 위한 것이죠.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교사로서 지도자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의 영을 강건하도록 하고 세상의 환경과 각종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안에 인격이 성숙함으로 열매를 맺도록 설교하고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작년에 공동체 전체가 성경을 통독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올해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일에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하고 작지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선물도 주님께서 주는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방, 가리키는 거, 사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의 영을 돌보는 동시에 공동체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따를 때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스타일과 다를지라도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는 힘이 커져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도자는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고 그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존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저마다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교육, 사귐, 봉사, 재정 등 그 어느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는 열려있는 스타일로 일방적인 권위보다 소통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권위를 내려놓고 더불어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가벼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 예배나 교육을 함에 있어서 권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교육에 존중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나랑 다른데? 내 생각과 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훼를 비롯한 교제할 때 제 권위는 예배나 교육할 때처럼 크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그때는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의 권위가 더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간교회라는 비전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징검다리 교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자간교회라는 목표를 향해서 팀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하여 개인 플레이를 하면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도달하기 전에 해산부터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깃발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메시지가 있어요. 24절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 열심히 달리라고 합니다. 2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자,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에게 선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예.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달리기 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를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꼬린 지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왕좌왕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표점을 향해서 제대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싸울 때도 허공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싸울 때 헛방 날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한 방향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간교회라는 깃발이 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 깃발을 얻기 위해서 징검다리 교회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리더는 당연히 여러분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앞에서 끌고 성도들은 뒤에서 밀어야 합니다. 이 힘으로 타격점을 제대로 잡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허공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은 공간 가운데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작은 점인 같습니다. 주변의 공간은 넓고 깃발은 작습니다. 공간이 많다는 것은 잘못하면 허공을 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허공을 치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허공을 치지 않으려면 공동체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연합이 안 될 때 허공을 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표가 적혀있는 깃발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것으로 가야 합니다. 다들 그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소리는 힘을 얻지 못해요. 허공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합니다. 그 자신도 쉽지 않아 자기 욕망, 자기 경험을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잘 달리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죠. 징검다리 역시 비전이 허공을 쳐서는 안 되기에 우리에게 준 비전인 갈보리 언덕 예수의 십자가 깃발, 본질적 교회의 깃발, 건강한 자간교회의 깃발에 도달하지 못하고 허공으로 사라지면 안 되기에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종입니다. 건강한 자간교회에 함정이 있어요. 건강한 자간교회 함정이 뭐냐면 건강한 자간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꿈과 동기들이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상처받아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교회는 이러해야 돼, 이러해야 되는 각자의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마다 다른 배경과 생각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정되고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자간교회 성도들은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일반적 성도들보다 적다 그래요. 뭐 다 똑같은데 뭐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 권위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자랑교회들이 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배가 자꾸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 향해서 그 안에서 서로 교정되고 조정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론의 구현을 꿈꾸는 개혁교회들의 함정이며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전에 먼저 좋은 신앙인격을 가진 건강한 성도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전에 먼저 내 신앙인격이 좋은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원교회는 징검다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징검다리는 좋은 교회다.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깊어져야 합니다. 뿌리를 대나무처럼 깊게 잘 내리면 비온 뒤에 우후 죽은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더 깊어져야 합니다. 꽃이 피고 세상의 향기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징검다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세상의 가치보다는 말씀의 가치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외모처럼 볼품이 없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지만 외모만 그럴 뿐 내면은 예수의 깃발을 향해 끝없이 항해하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작다고 위축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무슨 이렇게 그 건강한 장교회라고 하면서 뭔지 모르게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비주류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그냥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우리끼리 안에서 뭉쳐 있기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위축되지 않아요. 뭐 작다고 위축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자부심은요 뭔지 아세요? 위축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일 있으면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검다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위축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옆에서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 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징검다리 교회는 성도의 자랑이 되고 성도는 징검다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건강한 작은 교회, 징검다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건강한 자랑교회 깃발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때에 주의 부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0장 자동거 하겠습니다.